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또 서 계셔서 감사하고, 참 올해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 주일 또 끔찍한 또 우리 참사까지, 또 아마 우리 여기 학생들은 생전 겪어보지 못했을 또 국가적인 비상사태까지, 참 올 한 해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어제 어떤 우리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가 온통 전쟁터 같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삶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울타리가 평소에는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무너져 보면 이 울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나 또 나라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신 줄로 믿고, 또 2025년도에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미리 또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내년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죠.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이제 표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표어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두 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제 새해를 이제 첫 단을 쌓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기초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보수해야 될 무너진 곳은 혹시 없는지, 아마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네가 하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데 자꾸 그거 다른 사람 탓하고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신 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좀 보수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교회도 한번 두루두루 보시고, 천장도 보시고, 천장이 무너질 때는 없나, 또 기둥도 한번 발로 한번 차보시고 기둥이 흔들리진 않나, 의자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의자는 괜찮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각 위원회라든지 속회, 또 부서, 또 구역 등등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나, 내가 손대야 될 곳은 없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쌓아야 될 기초고 보수해야 될 무너진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새해 첫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메뚜기처럼 생긴 그 진행자 있잖아요. 이빨 툭 튀어나오고 아주 웃기게 생긴 그 진행자가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연세대학교 그 심리학과 교수가 나오셨어요.
그분 이력을 보니까 30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본인은 행복에 대해서 한 30년 연구했다 이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시냐?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던가요? 경험적으로 한번. 물론 뭐 물질에서 오기도 하겠죠. 또 건강할 때 행복하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은 월급 오를 때도 행복하시겠고, 또 승진하시면 뭐 여러 가지 행복이 오겠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간에게 부분 또 행복감을 주고 또 기쁨을 주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복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여러분, 성경 어디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표현된 곳이 있어요. 한 곳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우리 1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누구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의 행복과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뭐 재물, 뭐 건강, 뭐 성적, 뭐 좋은 학벌, 뭐 지위, 명예, 이런 거와 연결돼 있지 않고 우리의 행복이 뭐와 연결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조금 좋은 대학 가면은 어깨도 좀 피고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의시도 되면서, 봤지? 내가 너보다 좋은 데 다녀. 그래서 이 비교에서 오는 행복감을 누리고, 내가 너보다 뭐 월급 조금 더 받아, 내가 너보다 직급이 좀 더 높아, 이렇게 비교해서 오는 행복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신명기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와 연결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돈과 어떤 지위와 명예와 내 행복을 연관시키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내 행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행복은 계속해서 멀어진다. 여러분,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여러분 지위가 더 높아지면, 명예가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목마른 거다. 오히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연결시켜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모습을 들여다볼 그런 능력에서 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행복감을 가장 극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으십니까? 한번 주변에 저 친구는 나랑 참 소통이 잘 돼. 그럼 한번 가만 관찰해 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성격도 비슷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 수도 있겠고,
근데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이 잘 통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참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뭐 개떡 같은 내 말이라도 찰떡같이 받아주려고 그러고, 또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저 사람 말이라면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이해해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순종해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먹히고 저 사람 말이 내 안에 먹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둘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잘 통하면 두 사람은 별 얘기하지 않아도 둘이 앉아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과 소통, 이거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58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5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이 아니라 이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죠. 자,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는 듯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여러분, 노란색만 한번 보세요. 마치 무엇이나 된 듯이 무엇 한다고 하더라. 한다.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을 언제 쓰나요? 뭔가를 조금 이렇게 비틀 때 쓰죠. 야, 걔네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야, 걔네들이 나 좋아한다 그러더라. 걔네들이 야, 뭐 나 멋있다 그러더라.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꺾어서 전달하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약간의 이제 속이 상할 때죠. 빈정거릴 때죠. 마음에 안 들 때죠. 야, 걔가 그러더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마치 아주 공의롭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민족이나 되듯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내 뜻을 알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고 나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게 닭살이 돋아. 내가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닭살이 돋아 미치겠어. 애들 말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기색을 대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사실은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둘 다 행복하지 않아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전혀 행복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 분위기.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왔는데 왔냐고 인사도 안 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왔는데 왔냐고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서로 뭐 대화도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카톡으로 아빠 용돈 좀, 이런 식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행복이 전혀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 이유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58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신앙적인 행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또는 이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해 금식하는도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금식을 하면서 동시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성도 간의 이 모습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좋아한다 그러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공의롭게 해달라 그러는데, 정작 우리 성도 간에는 막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뭐 주먹으로만 쳐야 주먹인가요? 여러분, 말의 주먹도 있어요. 이 논쟁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견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맞으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먹으로 때리면 얼굴이 아프지만 여러분, 말로 때리면 뭐가 아픕니까? 가슴에 멍이 들지요. 우리 여기 자녀들 지금 초롱초롱한 눈으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죠? 아빠 때문에. 참, 우리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 이해해줘. 또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툭 하고 던진 말 때문에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 관계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은 없습니다. 아까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에서 오는데, 여러분, 주먹으로 치는데, 그리고 다투고 이렇게 논쟁하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논쟁이나 다툼은 싸움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하고 찬양은 하는데 전혀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는 전부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서 14절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게 몇 군데가 없는데 이곳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엄하게, 아주 강하게 너희들 명해야 될 게 있다. 성도들 간에 말다툼하지 않게.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말다툼에서 유익한 경험이 없죠.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기분은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분 좋은 거하고 유익한 거하고는 다르죠. 간혹 왜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내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이기면 이긴 사람 기분은 좋지만 그날 그리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아주 냉랭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내가 아내를 이겼습니다. 남편을 이겼습니다. 또 엄마 아빠를 이겼어요. 또 자식들을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한 거, 껄끄러운 거, 같이 밥 먹기 힘든 거, 그거 얻은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마음에 멍이 들면 여러분, 그 말 들은 사람은 밤새 끙끙거리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착한 친구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이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새해 우리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우리 성도 간에
우리 말다툼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다툼에서 얻을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그리고 관계를 허무는 주범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뭐 상스러운 말, 저속한 말, 비속어 이런 거 아닙니다. 욕하고 뭐 이러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성도들은. 그러나 여기서 더러운 말은 뒤에 나오는 말하고 짝을 이루는 건데, 공동체를 그리고 상대방을 허무는 말입니다. 아주 점잖게 말을 해도 상대방을 허무는 말이 있어요. 좀 저속하게 말해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낫겠습니까? 그렇죠. 표현은 좀 서툴러도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게 깨끗한 말이잖아요. 어떤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표현은 점잖해도 여러분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은 여러분 더러운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결론쯤에 바울은 더러운 말은 이 교회를 허물게 돼 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뭐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나요? 돈 거래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고받은 말 몇 마디 때문에 여러분 평생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그런 부부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죠.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 한 해 우리가 참 얼마나 말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도 참 많죠. 그리고 형제들도 많고. 야고보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행복을 뺏어가는 이 더러운 말을 내뱉는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뭐 금식하고 예배하고 정말 경건에 참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경건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불행한가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네가 너희 중에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행복하지 않았냐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지워줍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짊어 씌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꾸 멍해를 올가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질하죠. 그거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뒤에 보세요. 허망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띄워주세요. 허망한 말. 이 허망한 말이 뭐예요? 거짓된 말입니다. 전부 다 멍해를 씌우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다고 막 허망한 말들, 거짓말들을 막 살포하고 다니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제해라, 멍해. 다른 사람에게 왜 자꾸 손가락질하고 왜 자꾸 멍해를 자꾸 이렇게 씌우려고 그러냐. 그거 제거해라. 그리고 허망한 말 그거 제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쓰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입이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그 입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말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설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안을 내놓으시지 않으면 그 입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에 내 몸을 던지지 않을 거면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대안도 내놓지 않고 그 대안에 내 자신도 들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비판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망한 말을 제하고 손가락질을 제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이사야 58장 12절을 보실까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불러주겠다. 야, 죄를 보니까 무너진 데를 다 세워주는 사람, 저 사람의 마음에 무너진 데, 또 공동체에 무너진 데를 다 세워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여러분, 절대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뭔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걱정만 하시면 돼요. 내 걱정. 나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근데 내 걱정은 안 하고 전부 교회 걱정만 해요. 사실은 나 때문인데, 그 교회 걱정하고 있는 나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인데 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무엇을 걱정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나의 말을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 부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내가 전한 저 말이, 내가 내뱉은 이 말이 교회를 다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쑥대밭 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문제라고 주범이 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제어해야 됩니까? 혀를 제어하셔야 됩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여러분 세우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역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역 예배 오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만났다 그러면 늘 부정적이야, 늘 비판적이야, 늘 다른 사람 허물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이 죽고 저 구역원도 죽는다면 여러분,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올 한 해 구역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속회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위원회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중고등부가 행복하고 대학 청년부가 행복하고 우리 유초등부가 행복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들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주는 그 격려의 말, 내가 하는 그 세우는 말, 내가 하는 그 비록 몇 마디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시는가. 마지막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참 좋죠. 여러분, 우리의 빛이 쫙 펼쳐지고 치료함이 있고 공의로움이 우리 앞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라오는 그러한 삶.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배우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이, 우리 속회가, 우리 위원회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행복이 넘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개개인,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